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네. 그래, 여러분, 한 16절에 있는 거를 16절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함이라 라고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지, 가지가 지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포도나무에 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16절까지 오늘 좀 내용 말이 그러니까 이게 16장에 있는 게 15장에 있는 게 다 그냥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이거 그냥 14절을 끊었어요. 근데 그 16절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저기 저 사람한테 나 태어날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선택해서 나오실 수 있었던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시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기 위해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죄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끊어지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계셨고 태어나신 이후에도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도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사람이 돼서 그 연약성, 신생아 이거 다 여러분 지나신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면서 생각과 몸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교제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20대 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시니까 내가 미리미리 예수님 하나님 전해야 내가 막 사역 예수님 안 했어요. 그냥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때를. 그리고 그가 때가 되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하셔서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가족들 여러분 잘 케어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삶을 자기의 일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가서 수도 닦고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게 절대 이거를 깨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내 자식들은 만사 형통한 이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 한번 보세요. 한 사람도 재벌이 되고 왕이 됐다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순교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어떤 만사 형통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바래요. 예. 자, 예수님은 여러분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싹이 새순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이제 작게 있고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 여러분도 막 땅바닥에서 지가 기어다니면서 지가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땅바닥에 기어다니면 뿌리 내립니다. 가지가.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지가 배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뿌리 내렸는데 이 뿌리를 지가 그런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은 포도는 못 먹습니다. 중동 지역에 여러분 포도 원산지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여러분 그런 포도나 들포도들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독성분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다 다루게 되고 철근 같은 거 다 이렇게 올려놨지만 옛날에 땅바닥에 기어 다니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농부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돌을 겨워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 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침내에서 내린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원 가지 뿌리에서만 이렇게 양분이 가고 이거 다 이게 뿌리 같은 거 정리해주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물은 4개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데 제거해 버린다는 게 잘라 버리기는 해요.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난 뿌리들을 다 잘라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들어 올리다. 여러분 이거 이 원어 제거한다라는 이 원어가 첫 번째 그 쓰이는 우리 번역할 때 쓰이는 게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제거하다예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먼저입니다. 들어 올려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독포도 열리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만 오는 양분을 통해서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이 오는 양분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극히 좋은 포도들을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온 우리들을 내 힘으로 살겠다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노력하면서 막 뿌리 내린 것들 그거 아니야 하고 다 들어버리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돈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인생의 사업가 뭔가 이렇게 그냥 뽑아버려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음주, 가물을 즐긴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걸 좀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는 게 좋아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 뽑아버려요. 이상하게 뭔가 병을 주던, 뭔가 자녀가 잘못된, 뭔가 어떤 사고들이 막 일어나서 뽑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뽑아버려요. 뭐 하냐?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아니에요. 네 삶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네 삶에서 열매, 성령 열매가 뭐예요? 사랑, 일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금 까칠해가지고 조금만 나 건들면 막 승질내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직 그렇죠.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다 뽑아버려요. 정리를. 자, 어쨌든 열매를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죽기 이제 한 일주일쯤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어머니를 앞세워서 절하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이 둘을 앉혀주시옵소서. 백을 써가지고 예수님네하고 친인척이에요. 야고보하고 요한. 백을 써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어머니 백을 써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뭐 우의정,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의정 좌의정 얘기하죠. 우의정 좌의정 얘기해 주시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는 내 나라가 올 때 좌우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하나님께서 준비해줬어. 너가 신경 쓴 일은 아니야, 니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올 때 좌우편에 바쁘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오실 때 좌우편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 수영이. 예수님 오실 때 좌우편에 앉은 사람.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좌우편에 앉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모르세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베드로, 요한. 저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가 오실 때 좌우편에 앉은 사람은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보면서 또 양과 우편, 양과 좌편, 영수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지네도 죄 그냥 이빠이 져가지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은 이 강도들인데,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좌우에 매달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 구원해봐. 이게 뭐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야, 구원해봐 하고 조롱합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 우편에 있는 강도는,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죽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너 왜 예수님한테 그래?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여러분 아무 공력도 없어요. 또 우편 좌편에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구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질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며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성도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되고 문제가 되고 한 것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는 아무 공도 없지만 주님, 아직 내가 주님을 믿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짐으로 지금 이게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이게 자라면서 싹이 나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노력, 내가 한 그런 봉사 이거를 통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내 꼴이 도라지 이게 뭐야? 그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과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난 사람들은 새싹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맞아요. 우리는 처음 난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삶의 그 죄성들을 갖고 있어요. 내 욕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 욕망이 있는데 주님에게 오는 그 양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힘들고 실수하고 죄지어서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괴롭고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 점점 잘하는 거예요. 지금 뭐 혜진 입으로 수학 시험을 냅니다. 혜진이한테 수학 시험을 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자, 혜진은 초등학교 1학년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바보라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치? 이게. 근데 여러분, 할인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내줍니다. 할인이 6살인가요? 네. 7살이에요? 네. 얘 100점 못 맞아요. 그치, 시선이? 할인이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못 맞아요. 그쵸? 내년에는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한테 1학년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1학년이 1학년 문제를 100점 맞으면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90점만 맞아도 칭찬해줘야 돼요. 뭐 60점 맞았다고 칭찬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칭찬할 때 해주기 좀 그렇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 시험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그 오늘에서는. 근데 과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네, 권사님들 60세 때 그때 그 시련은 또 지금 70대 때 느끼는 시련과 80대 때 느끼는 시련이 달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권사님들 아주 잘생긴 배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시죠? 웃잖아요. 뭘 뛰긴 뭘 뛰어요. 그냥 뭐 그런 거보다. 잘났다. 이렇게 못하죠. 근데 여러분 얘네들 한번 보세요. 누가 잘생겼습니까? 내가 잘생긴 애들 잘 모르지만 차은우? 뭐 이런 애들? 누가 있을까요? 응? 송강? 누구? 송강? 어쨌든 걔 그런 애들 여기 앞에 딱 서 있어 보세요. 걔네들 그냥 다 쳐다보고 잘생겼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생긴 뭐 배우 누구 있어 봐야 그래요. 얘네들 때는 그런 잘 나고 못 나고 이런 시험은 어려운 거지만 벌써 여러분 그 권사님들 벌써 그거 지나고 한참 지났어요. 인생의 산전 수준 그거 완전 초등학교 1학년 수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아직 이 시험을 거쳐가야 될 애들이고 권사님들은 지나왔지만 지금의 또 다른 그 삶의 시련과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나를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이게 뭐야? 당신이 하나님이면 이렇게 내가 늙으면 안 되잖아. 아프면 안 되잖아. 내 자식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따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맡긴 종들을 부를 때 아주 긴 오랜 시간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30살 초중반에 끝내셨죠.
우리는 여러분 인생 그래서 70년, 80년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을 한번 거듭난 사람들은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내 멋대로 내 힘대로 막 하다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끌고 오셔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당신 뜻대로 제가 이제 삶을 살겠습니다 한 게 여러분 둘째 아들 탐자였던 거예요. 내가 막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도 내 멋대로 막 살려고 막 해가지고 열매를 막 내 힘으로 맺잖아요. 이로운 열매가 아닌 남을 해를 끼치는 독포도가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따구로 살면 안 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 정리해버려. 돌 같은 밑에서 딱 교해주고. 돌을 딱 교해주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 왜 나한테 장애가 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하려고. 즐거우려고. 내 고통을 내 인생 중에 어떤 어려운 고통이 없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십자가 가지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장애의 돌멩이가 빡 오는 겁니다. 내가 힘내가지고 잘해보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돈 좀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로 열고 뭐가 있냐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고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해보지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한 목적이야.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어려운 일 그리고 어려운 일 있었던 거 싹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서 그렇지. 편하고 삶이 고통이 없고 하면 하나님이 나 복 받았어 하고 기도 안 하죠. 누가 기도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간의 그 동료 간의 문제, 뭐 여러 뭐 교회 안에서도 또 막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하게 하나님의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내 안에 죄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건 아직 어린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죄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 이건 좀 잘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저렇게 뒤에서 이제 뭐 애들이 좀 과자 먹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하진이하고 하린이하고 뭐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보라 지사님이 저기 뒤에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린이가 우유를 막 쏟아버렸어요 바닥에다가. 자 그러면은 그 하린이가 그 우유를 쏟은 거를 자기가 닦을까요? 야 그러면서 에이 하면서 하진이가 닦을까요? 하진이가 닦아요. 제가 언니거든요. 제가 이제 한 4학년 됐어요. 그러니까 7살짜리보다는 언니가 나니까 막 이그 하면서 막 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잘한 사람이 좀 덜 잘한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근데 하진이는 야 어이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승질내면서 딱 했지만 우리 공명선 지사님이 딱 보고더니 이거 왜 흘렸어? 큰일 날 뻔하잖아요. 아이고 괜찮아? 어디 더러운 데 있어? 야 비켜 해가지고 그냥 닦아는 거예요. 더 어른은. 그렇죠? 비슷한 조금 잘한 적이든 야 아이고 이 새끼 막 켜고 그러지만 나 이거 또 훨씬 어른은 야 비켜봐 괜찮냐? 옷은 안 젖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 부흥에 참 좋아하셨죠. 어르신들 부흥에 좋아하셨죠? 옛날에? 그쵸? 옛날 진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막 인간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광덕교회에서 그러고 건강교회에서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다녔어요. 버스도 뭐 하루에 뭐 두세 대 다녔어. 그 시절에 걸어서 겨울에 왜 부흥회는 왜 겨울에 왔는지 또 그쵸? 춥지만 막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흥회 시대 때 은혜를 체험하고 뭐 이렇게를 하지만 근데 뭔가 여러분 잘못된 그것이 무엇이 그때 당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기억하는 분들의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아가 인생을 18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몇 살일까요? 몇 살이야? 18년 살았어. 몇 살이야? 18. 그냥 뭐 많이냐 뭐 이거 따지지 말고. 자 그러면 혜진이는 몇 살일까요? 18. 이게 우리 권사님이 연세 어떻게 되신 거죠? 생신을 맞이하셨지만 올해 77세이신가요? 8세세요? 제가 한 살이라도 깎아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78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몇 살이야? 연세가 78세.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안 자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히터 좀 꺼주세요. 꺼주세요. 괜찮아. 꺼주세요. 그냥. 더우셨구나. 네. 얘기를 하시죠. 오랜만에 저기 잠깐 들리셨다가 익어서 가셨어요. 성령의 뜨거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가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주야 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내가 오늘 천 끼는 먹고 갈 테니까 한순간에 나이 들게 확 자라게 해주셔서. 자 오늘 하진이가 나 주호 오빠보다 나이 많이 먹고 싶어 해가지고 오늘 밥을 여러분 100끼를 먹었습니다. 잘하겠습니까? 병원 가야 되겠습니까? 병원 가야 돼요. 가끔 이런 부흥회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뜻하지 않게 내가 평소에 누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재은이가 막 난 자전거 타고 싶고 자전거 갖고 싶은데 그냥 자전거만 보면 막 이렇게 몰고 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냥 할아버지가 야 재은아 자전거 딱 사다 준 거야.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팍 자라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보세요. 부흥회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을 통한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그 뜨거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를 그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뜨거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 뜨거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감격과 감동이 뜨거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아니라 그냥 감격과 감동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 뜨거워야 되는데 뭐에 대한 뜨거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에 감격과 감동을 받으셔야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흉내내서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서 막 그냥 하는데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 그 은혜, 그 계획하심, 그 선하심.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걸 통해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엄마 아버지 다 같이 살아가시고 여러분도 살아왔고 또 대보셨고 다 해보셨지만 그 인생 중에 감동이 맨날 있습니까? 그렇잖아. 여러분도 자식 키웠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맨날 감동 받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까? 자, 여기 저도 감동보다 그냥 사는 거예요. 검사님 계시지만. 어느 날, 야, 재구가 가서 밭 좀 가라. 듣기 싫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만 공지사님, 그쵸? 예, 지겨운 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 시키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 가족이고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징계가 많고 우리에게 핀잔이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자녀들한테 교육하는 방법 여러분도 다 해봤으면서. 자, 난 내 자식한테 사랑한다를 많이 했습니까? 소리를 많이 지르셨습니까? 권사님들. 웃으시는 분들 문제 있으신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봉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단의 아래에 있어서 세상은 목적은 어떻게든 네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의 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그걸 이룰 수 없어. 내 안에서만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은혜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우리들을 기르고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인생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열매를 맺어봐야 결국은 여러분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어떤 지식을 쌓아봐야 어떤 거 하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지만 여러분보다 이제 그게 여러분이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 자, 권사님들 보면 이게 젊은 아이들 보면 어떻게 살면 행복할 건데 어떻게 살면 더 유익할 건데 권사님들이 더 잘할까요? 얘네들이 더 잘할까요? 살아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것들이 후회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해주면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유 저들이 꼰대들. 그래서 안 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언제 그거 깨닫는지 아세요? 권사님들 나이쯤 되면 얘네들도 다 알아요. 이게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권사님 나이들 정도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잘하고 앞으로 시련과 역경에 있을 것들 잘 이겨내기 위해서 그럼 너네들은 무엇 하느냐 이게 했을 때 권사님들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 얘네들도 나와 같은 시련과 역경에 아픔이 있을 텐데 잘 이겨서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명박 씨 여러분 결국 감옥 갔잖아요. 욕 뒤지게 먹고. 장로님이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고인이 되셨지만 장로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시스템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하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소금이 돼, 세상에 소금이 돼, 빛이 돼.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죠. 이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게 남들이 슬퍼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나는 그래도 웃으면서 견디면서, 아니 당신은 그렇게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왜 웃으십니까? 왜 그렇게 오열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냥 웃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라고 안 하셔도 돼. 그냥 웃어. 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웃으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몰라도 돼요. 처음부터 왜 가르쳐줍니까? 당신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진짜 물어보면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르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야 너 이거 더 죽여 잡아먹으려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야지. 좀 멋있게 사세요. 참으시면서. 참는 게 여러분 세상은 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도구라고 얘기하고. 그런 막 이게 아니라 나도 화낼 수 있지만 여유를 갖고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때릴 수 있지만 그래 할수 있게. 어저께 여러분 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은철이라고 김은철이라고 걔네 아버지가 군대 다녔었는데 군대 그 상사로 나중에 제대하신 것 같은데 덕목리 살던 아이 졸업하고 처음으로 난 고등학교 좀 처음 봤어요. 그래, 야 잠깐 갔냐 그랬는데 안 갔대요. 그래서 얘가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따로 치고도 막 그래. 얘 교회 다니는데 이거 교회 다니냐. 야 나 초등학교 때 네가 대할리서부터 집까지 걸어와서 나 끌고 가고 교회 한다면 네가 나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녔었잖아 막 그랬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랬나?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죽인다는 소리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농담인가? 여기 왔는데 이거 하다가 야 교회 다니는데 야 어디 교회 다니냐? 내가 박진영 교회 서울에 있는 박진영 교회 6개월 다녔었어. 아이씨 거기 이단인데. 그래 다른 애들 교회 안 다니는 뭐 재윤이 큰아빠라든지 뭐 그래서 야 거기 이단이야. 뭐 그 이상한 데가 쌓이게 막 지네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걔가 거기 다녔었다니까 또 상처 받을까 봐 말은 못 하겠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 6개월 다니다가 옮겼대요. 그래? 이상하게 간 거 아니야? 내가 듣고 했는데 저기 뭐 어디에 있는 우리들 교회 뭐 김양자 목사님 맞죠? 여자 목사님 유명하신데 우리들 교회라고 거기 다니대요. 그래서 야 잘했다. 야 그 다음에 그랬어요. 잘했어. 야 거기 서울 가지 말고 거기 교회 다녀. 알았지?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박진영은 조금 문제가 있어. 문제 있는데 가지 말고 문제 없는데 가라. 거기 좋은 교회야 하고 그 우리들 교회 가라고 했어요. 거기 다니고 있다니까. 그리고 갈 때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했는데 근데 가면서 이제 카페에서 나오면서 담배도 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뭘 담배 피고 술 먹고 야 괜찮아 담배 담배 먹고 술 먹고 어떻게 교회를 가? 야 그러는 거야. 야 담배 피고 술 먹고 오는 건 괜찮아. 와서만 안 하면 돼. 안에서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왔을 때 여러분은 잘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고 해야지 나중에 신앙이 들어가면 끝난 거죠. 그렇죠? 예.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생아가 아기가
여러분 똥오줌 못 가리고 분간 못하고 사고 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점점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모르고 한 번에 뜨거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사모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비싼 짓 해도 웃어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그냥 바로만 해봐야 안 돼요. 아직 그 나이 때.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 잘 이렇게 해주시고 그쵸? 목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언니 오빠 형들이 구석에 끌고 가서 이 새끼 죽여버려 그런 그건 여러분 위협과 협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목사가 없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엇나가지는 않게 쓰이는 조절해가지고 그쵸?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난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아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우리 복음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아버지여 알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며 자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 나아가는 저희들 비록 지금 주의 뜻을 잘 모르고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지만 점점 해가 가고 갈수록 아버지 그 사랑을 알아가며 자라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 아버지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에 열이나 지금 아프고 배가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를 아버지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에 아버지 그 속에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사 주여 안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